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6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안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경재 목사님께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있지만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활절이 되면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멈췄고 외치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그 부활을 믿으라고 했지만 사실 상당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도 실제 일어나는 이러한 얘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의 삶과 또 신앙이 없는 비그리스도인의 삶이나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측면이고, 두 번째 측면은 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기적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이 현재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을 받을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에서도 영생이 있음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살아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영생을 누린다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좀 동의가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이기적이라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의 자리가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현재적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반쪽짜리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현재적인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연속성이 있을 때 그 연속성을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음 다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음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리 사정을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현재적인 삶의 자리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매일같이 죽었다 살아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부활 이후에 영생에 있는 연속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가 오늘 우리가 잠자리 들고 하루를 마치고 내일 아침 다시 새 아침이 떠오를 때 부활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입으로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참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리 부활의 삶에 연속적인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다. 어떤 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다. 어떤 자리에서 내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몇 날 몇 시에 대해서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영적인 경험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지 없는지 이 헷갈리고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헷갈린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뭐라고요? 입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사실 내가 완전히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의 옆에 있는 한 강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얘기하신 것은 그냥 헛된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렇게 과감히 그리고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은 우리의 현재적인 삶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매일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자고 일어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 이후, 이 부활, 죽음 이후의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연속적인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현재적인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 그건 다 헛것이에요. 헛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신앙이 현재적 삶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최소한 500명은 넘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사람 같은 이 바울 사도에게도 나중에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의 부활을 보고도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이 5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120명만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120명에 되는 사람들이 참으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고 그 120명에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했기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또 오늘 이렇게 입교와 세례를 받는 분들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역사가 지금까지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은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전하고 세상에 믿음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삶에 영향을 미쳐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며 어떤 것을 찾으며 또 무엇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반드시 찾으라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항상 찾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음을 믿는다면 그 가운데 분명히 불가능하지 않은 일도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만이 아니라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하늘의 신비하고 놀라운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그런 예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제 박사과정 가운데서 이제 여러 책을 읽고 교수들에게 강의를 듣고 또 상담의 멘토들하고도 만나면서 참 많은 지식들을 쌓아갈 때 이 사람의 이 심리 상태 중에서 절대로 거의 바뀌지 않은 불가능한 것도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예를 들어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 대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면 교도소예요. 이 교도소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충동적이든 의식적이든 죄를 짓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할 수 없이 강제적으로 격리해 놓는 것이 교도소이죠. 어떤 한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모태신앙에서부터 자라났는데 그는 중학교 때부터 일탈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것으로 해서 퇴학 위기에 닥쳤을 때 아버지의 힘으로, 요즘에 그 학폭 때문에 아버지의 힘으로 벗어난 얘기 비슷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 들어갔을 땐 더 방탕한 삶을 살았죠. 아마 이때부터 이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계속 성장해 가지 않았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요. 대학 들어가서는 이제 더 방탕했습니다. 더 일탈 가운데 살았습니다. 술, 담배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박 중독에도 빠지고 마약에까지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근데 그 결혼 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거의 다투고 또 이혼의 위기까지 이제 다다르게 되었죠. 방탕의 삶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아내가 교회 소그룹에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 남편에게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도 좋다. 방탕한 삶을 살든 매일같이 골프 쳐다 놀아도 좋다. 그렇지만 일주일에 딱 한 번 있는 교회 소그룹에는 한번 같이 참여하자. 남편이 별 어려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아무 말도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하자 그러니까 그래 가겠다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교회 소그룹을 다니고 신앙생활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아내하고 갈등과 아내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를 한번 받아보겠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은 거예요. 반사회적 성격장애자. 아까 말씀드렸지 교도소에서만 있을 만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도 고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코패스는 뭐가 없다고요?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던 그가 아내와 함께 계속 소그룹에 참여했습니다. 성도들의 도움으로 교회에서 양육도 받았어요. 이것처럼 이제 아마 유아세를 받은 것 같은데 세를 안 받았나 봐요. 양육도 받고 이제 입교도 했습니다. 입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그룹에서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자기 마음에서부터 죄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죄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싹트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꽤 있습니다. 이분도 예수님을 예배 중에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마음속에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을 할까 하는 그 모든 유흥을 즐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중독의 문제는 계속 있었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월이 2-3년이 지났어요. 소그룹 참여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2-3년 지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이 사이코패스 기질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도 놀라고 의사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저도 배울 때 사이코패스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고칠 수 없다고 저도 거의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새로운 부활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증명됐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사는 사람이 땅의 것만 생각한다면 정말 헛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 찾고 찾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것을 찾는 것은 결코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아가면서 늘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늘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마치시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 달걀을 교회에서 준비한 달걀을 선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달걀을 삶아버리면 죽은 생명체가 되어버리죠. 그러나 달걀을 부화기에 넣고 부화를 시키면 그 안에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달걀을 보면서 야, 여기 안에 참된 생명이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달걀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안에는 반드시 진짜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달걀을 깨버렸을 때 노른자와 흰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을 감춰주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을 감추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이 감추어져 있음을 늘 구하고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참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분명히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감사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큰 축복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가톨릭에서는 성 어거스틴을 성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까지 이제 존경하는 축일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위한 축인도 그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모니카가 그의 아들을 주교에게 좀 부탁을 해서 좀 권면해달라고 그럴 때 주교가 거부를 했죠.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약속받은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고백록,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3권 11장에 보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꾼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이 나무 잣대라는 것이 아마 있나 봐요. 가톨릭에서는 아마 그것이 교회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나무 잣대 위에 아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자기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 어머니 모니카가 서 있으면서 아들에게 무엇을 받아요?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꿈에 깨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품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387년 암브로시우스에게 이 아들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 고향으로 이 모니카가 돌아가던 중 그만 중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니카는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살고 싶어 했던 것은 한 가지 일 때문이었단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과분하게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네가 속세의 행복을 끊고 그분의 종이 된 것을 보니 지금 내 할 일이 또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기도는 9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9년 만에 응답하셨어요. 위의 것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구하고 또 구하였던 모니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며 대체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늘 구하고 찾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삶을 살아가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